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가대 귀한 성탄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전우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같은 장이지만은 예루살렘 들어가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됐죠. 예수님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자 예수님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를 배울 수 있느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만나달라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이제 나의 때가,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죠. 그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구체적으로 인자는 어떤 영광을 얻을 때가 오셨는가, 영광이 무엇인지 얘기하시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영광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자의 영광은 자신이 높아지는 영광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 나의 목숨을 버려서 사람들을 살리는 영광을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영광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의 광야 금식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데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시고 금식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결정적인 세 가지 유혹을 다 받으셨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혹만 성경에는 나옵니다. 무슨 유혹이었느냐? 면면을 살펴보면 전부 다 자기 영광을 거절하는 유혹이었다는 거죠. 사단이 먼저 유혹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말했어요.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근데 금식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이제 먹어야죠. 먹어도 됩니다. 근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당장에 떡을 못 먹습니다. 얼마 동안 걸어가야, 지금 금식 끝났지만은 얼마 후에야 밥을 먹는 거지요. 그런데 사단은 말하기를 얼마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고, 너 능력이 있는데
놀라운 능력 가진 사람이 뭘 기다렸다 밥을 먹느냐? 지금 즉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지금 빨리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유혹은 무슨 유혹이냐? 너의 가진 능력을 너를 위해 먼저 쓰라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그 능력을 너부터 먼저 먹고 사는 거예요. 너 먹고 살 길부터 먼저 찾으라. 이런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아니라고. 이 능력 날 위해 쓰려고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은 뭐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서 땅바닥에 안 떨어지게 할 거 아니냐? 성전 꼭대기, 성전은 언제나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 유혹은 그 의미가 사람들 앞에 너를 드러내고 너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너 영웅이 한번 되어봐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을 행사하고 너 자신을 드러내고 네가 한번 영웅이 되어라, 이런 유혹인데 예수는 거절했습니다. 나 드러낼 일 없고 영웅 될 마음 없다고. 세 번째 유혹은 높은 산에 가서 절을 하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유혹이냐?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왜 하나님께 돌리느냐는 거죠.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뭐하러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네가 그냥 다 가지고 네가 영광 받으라고. 내가 줄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영광 다 받으라. 전부 다 뭐냐? 자기 영광, 나의 살 길, 나에 대한 유혹을 예수님이 물리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은 나는 날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단호하게 결정하고 공생애를 시작한다. 이런 선포와 다짐과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 속마음으로는 나를 위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사실 내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마음이 있죠. 우리 말로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나에게 영광을 이라고 말하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나의 이 믿음을,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이런 속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 있다는 거예요. 고대의 이집트,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말하죠. 고대 애굽에 훌륭한 건축가였던 크니두스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축을 하면은 건물이 오랜 세월 무너지지 않고 튼튼합니다. 바로가 이 사람에게 바로를 위하여서 망대를 세우라 건축을 명령했습니다. 이 건축은 바로의 영광을 위한 건축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신기한 건 뭐냐? 건축을 할 때 벽에다가, 큰 돌멩이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크니두스, 자기 이름을 돌에다가 새겨놓았던 거예요. 바로를 위한 건축물인데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들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다 덮고 제일 겉에다가는 금글씨로 바로의 이름을 딱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의 이름은 겉에다 적고 그 안에다가는 자기 이름을 돌에다가 새겨놨다는 거예요. 바로의 이름은 겉에다 글씨로 쓰고 자기 이름은 벽돌에다가 돌에다가 새겨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자기 이름을 적었느냐?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느냐?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면은 손으로 쓴 글씨는 다 사라지고 발랐던 역청은 다 벗겨지지만은 돌에다가 새겨놓은 내 이름은 영원하리라,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건축가니까.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이 건물은 크니두스 내가 건축한 거다,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숨기고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깊은 저면에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이나 다 똑같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 관광지 가시면 낙서들 많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가면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서를 얼마나 해놓는지. 그 낙서의 내용들 보시면 뭡니까? 별 내용 없어요. 아무개 왔다감 이거예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뭐 한국 사람, 전 세계 사람 통틀어 다 그렇습니다. 누구 왔다가, 어떤 사람 날짜를 적어놔요. 몇 월 며칠 몇 시 누구랑 누구 왔다가. 그 왜 적어놓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오늘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그랜드 캐년 어느 바위에 상구 왔다 가다. 19년 5월 12일 같아요. 백두산에 올라가는 그 길림성 근처에 어떤 길목에다가 힙합 간지남 우석 왔다 가다. 왜 그걸 적어놓냐는 거죠. 다음 보시죠. 태국의 어떤 수상공원에, 국립수상공원에 가면은 바다 밑에 산호초 있는 데다가 박영숙 씨의 이름이 잘 적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에서 산호초에다가 자기 이름을, 본인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름을 적어놓는 그 사람들의 마음. 이 크노이 저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크니두스, 아무도 안 보는, 앞으로 한 1000년간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거기다가 내 이름을 새겨놓는 그 마음이 언젠가 드러나겠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자기의 존재를 남기고 싶은 마음, 내 명예와 내 이름과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의 저면에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는 나를 위해 사는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모든 일이 평탄할 때, 모든 일이 다 뜻대로 되어질 때에는 나를 위해 사는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숨기고 사니까 잘 모르죠. 하지만은 고난이 오면, 고난이 한번 닥치면 그 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삶이 어려울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는 그때 하나님 먼저 붙드는지 내 생각에 딱 갇히는지 이걸 여러분 보면 압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에 내 살 길을 먼저 찾는가,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가. 우리가 이거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다 드립니다. 헌신해요. 내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마음 그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뜻, 진리의 말씀 귀에 안 들어. 내가 힘든데 옳은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살 길, 내 심정, 여기에 마음이 다 갇혀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도 안 들어옵니다. 귀에.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데 힘들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 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 내 처지와 내 형편과 지금 내 상황과 내 갈 길과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삶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훨씬 더 값지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강하고 담대한 줄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삽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가셨습니다. 얼떨결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부터 이미 죽을 걸 알고 각오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각오했어도 그래도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27절에 말씀하시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죽음이 다가오니까 괴로운 거죠. 괴로우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을 더 하겠냐는 거예요. 할 말이 난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하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괴롭고 이것을 면하고 피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할 말도 없고 사람들에게 할 말도 없어지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요. 하나의 마음은 피하고 싶다, 내가 이거 죽고 싶지 않다, 이 고난을 내가 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다 귀찮고 아무 말도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뜻과 하나님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뭘 알겠느냐?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이럴 필요 없다. 어차피 내가 이 세상에 온 거 왜 왔냐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온 건데 왜 걱정하고 왜 피하려고 하냐는 거죠. 가만히 내 인생과 내 사역과 내 부르심을 가만히 묵상하고 돌아보니까, 그래, 어차피 나는 이때를 위해서 왔는데 왜 이때를 피하려고 할까? 부딪히고 이기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다가,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이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아버지요,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처음부터 저는 내 영광 위해서 시작한 일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모든 사역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 죽어지고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내가 살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헌신과 결단을 보고 내가 이미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미 기쁘다고 그래요. 나는 너의 헌신과 너의 고백과 자신을 내려놓고 내 영광을 생각할 줄 아는 그 너의 마음, 근데 이것을 보고 내 마음이 지금 이미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순종과 헌신을 바라보는 하나님 이미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사역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과 내 영광 위해서 살았으면은 그 돌을 바꿔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니까 담대함이 강해서 솟아난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영국의 개신교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국은 영국 성공회라는 이 교단, 유일한 국가에서 지정한 교단, 이 교단을 제외한 나머지 교단은 전부 다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존 버녀는 다른 교단 목사였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죽을 목숨이 된 거죠. 존 버녀는 말하기를 그 당시에 감옥에서 자기는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보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마음에서 두렵고 떨림이 너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두려워하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무시하게 될까 봐, 이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두려워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복음에 대해서 실망할까 봐 그게 더 걱정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덜덜덜 떨다가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까 봐 그게 더 걱정됐다는 거예요. 존 버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 전부 다 하나님께 있는데 어차피 내 영광 위해 사역한 거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 이 자리에 왔는데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다 내 손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전번년 12년 동안 살고 죽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 내 형편과 내 처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냐? 인생에는 고난이 끝이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을 견디면 고난이 없느냐? 또 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지나면 고난이 없습니까? 또 옵니다. 2년 동안 얼마 동안 우리가 어려우면 그 다음에 어려움 없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몇 년짜리 고난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사람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 고난 가운데 싸우고 있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는 고난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은 내 능력밖에 못 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 갇힌 사람은 내 능력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지요. 하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이 오면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를 위해서 산 거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건데, 이거 지금 나 기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영광 위해서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아시지요? 다 아시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지요. 반대로 내 생각에 딱 갇히면 나밖에, 내 능력밖에 모르니까 내 능력이 넘어서는 고난이 오면 주체를 못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 줄로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존귀하게 삽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존귀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존귀하고 아름다워져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자면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신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지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우리를 왜 존귀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존귀한 삶을 통해서 전파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존귀한 삶, 우리의 존귀한 언행과 존귀한 심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함이 퍼져나가고 선포되어지고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피조물임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니까 존귀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언행과 여러분의 심사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존귀한 언행과 심사로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의 언행과 심사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언행이 존귀하지 않고 심사가 존귀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은 자기가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내 입술과 내 마음이 막 그렇게 해도 되는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제가 자꾸 존귀하다 존귀하다 하는데 여러분 사실인지 믿으시지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란 말이죠. 이걸 모르면은 나는 막 엉뚱한 생각을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엉뚱한 행동을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고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사전, 영어사전을 보면은 거기에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단어가 다 나오죠. 표준어도 나오고 사투리도 나오고 수많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단어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사전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전에 있는 나와 있는 단어를 다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존귀한 단어를 씁니다. 맞습니까? 사전에 나와 있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쓰는 단어라고 하여서 다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거룩한 자요 존귀한 자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존귀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존귀한 행동을 하고 우리 손으로 존귀한 것을 하고 우리의 발로 존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다니고 입으로 존귀한 것을 먹고 머리와 마음으로 존귀한 것들을 떠올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왜 목회자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셨는가? 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도록 세우셨는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위해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사업가로 세우셨을까? 여러분을 왜 그 회사에 회사원으로 보내셨을까? 여러분의 남편으로 아내로 그 가정에 보내셨을까? 여러분을 왜 교회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셨을까?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처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낮추시는 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습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살아라.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은 막 이 인간적인 내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 그렇지요. 살다 보면 가끔씩 내 생각, 내 마음, 내 처지, 형편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막 올라온다고 휩싸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가만히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꾸 내가 올라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도 올라오던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간단하잖아요. 기도해도 올라오던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더 기도해야죠. 아멘. 산수 다 하실 줄 아죠? 이거 산수예요 산수. 기도해도 자꾸 올라오던데요 여러분 더 기도하면 될 일이에요. 더 기도해야죠. 아직까지 기도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또 뭘까? 하나님 생활 가만히 하다 보면은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존귀한 자로 살아야지.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참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집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 내 뜻에 집중하면 점점 약해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뜻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은 존귀하게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내 생각만 하면 이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은 계속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때는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고 이 존귀함이 옆에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내 뜻은 내려놓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지도 말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영광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죠. 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가리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반대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모든 언행과 심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빛내고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살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한 주도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위해 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이니 존귀하게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존귀한 존재이니 존귀하게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존귀하니 존귀하게 사십시오. 시작. 당신은 존귀하니 존귀하게 사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